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6장 찬송합니다.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줌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가 이건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은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 또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사랑을 행할 수 있고 아프고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을 능히 뚫고 나가서 아름다운 성취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복된 날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또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러분과 만났었는지 여기에 대한 회고와 그리고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지금 그 처음에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렇게 권면하고 격려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이렇게 찾아갔을 때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죠. 헬라 사람들인데 그 헬라 사람들과 같은 어떤 상황에 자기 자신 같은 어떤 생각들 속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밀어넣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도록 그 사람들과 같은 생각, 그 사람들과 어떤 같은 어떤 가치관, 어떤 그런 것들로 친해지면서 그러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이게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바울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할 때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너희는 지옥 갈 사람들이야 라고 거리를 딱 두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요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안 듣습니다.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는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율법을 가진 사람처럼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은 내가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처럼 내가 그런 마음으로 다가간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바울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구원받았고 여러분은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갈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으로 그런 어떤 분명하게 거리두기를 하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다가가서는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고 나도 여러분께 이방 문화에 젖어 있었을 때처럼 나도 그렇게 이방 문화를 다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형편을 내가 잘 압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잘 압니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품어주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갈라디아 사람들과 비슷한 어떤 자기의 생각들을 가지고 또 그렇지만 자기의 어떤 본래적인 예수 믿는 그 마음, 예수 믿는 메시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그들이 바울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12절의 앞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뒷부분에서는 여러분이 나를 해롭게 만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힘들게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정말 많은 힘든 일들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해서 심지어는 죽은 것 같이 되어버리기도 했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품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처음 들어갔을 때 내가 어떤 형편이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형편이었는지에 대한 얘기는 자기는 굉장히 힘든 상태고 육체적으로도 정말 어려운 때였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은 사실은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주 원대한 뜻을 품고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갔다라기보다는 바울이 너무 지쳤어요. 바울이 육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매질당하고 돌팔 매질당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에게 구박당하니까 도망다녀야 되고 뭐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쫓기면서 자기 몸 돌보지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몸적으로 신체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쩌면 바울은 심각한 질병의 어떤 고통도 같이 이렇게 겪고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휴양차 좀 쉬고 싶어서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그래도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쉬고 싶어서 들어갔는데도 좀 내가 좀 쉬어야겠다 그러면서 들어간 그 지역인데도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그래도 바울은 거기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지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갈라디아에게 바울의 형편 없었어요. 여기저기 아마 상처를 입고 이렇게 아마 망신창이가 되고 떡이 되고 아마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면서 차마 이렇게 좋은 눈으로 봐줄 수 없는 형편없는 그런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 형편 속에서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유창하게 잘하지 못해도 또 내 형편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지 못하고 내 형편이 훨씬 더 저 사람보다 못해도 그러나 내가 예수 믿으라라는 권면 하나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예수 믿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 지역에서 바울은 그런 일들을 겪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15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받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사랑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온전히 믿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 갈라디아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믿음 속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께 바울의 그 외모의 형편없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뭐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에게 좋은 일 해주기 위해서 힘을 내서 우리에게 전하는 그 복음, 야 이게 진짜인가 보다 그러면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갖기 시작하니까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놀라운 기쁨이 있고 구원의 확신들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이렇게 바울에게 내 눈이 필요하다면 내 눈이라도 빼서 바울에게 넣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 대신 바울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내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을 섬기고 바울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바울을 대했던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이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외모가 좀 쓸만하니까 이 사람을 좀 받아주고, 이 사람이 외모가 좀 좋지 않으니까 에이 그냥 버리자,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외모가 좋든지 안 좋든지, 외적인 환경이 형편이 좋든지 안 좋든지,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으니,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이 사람을 우리가 지극히 사랑한다, 나는 이 사람을 지극히 사랑한다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정말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예전에 어떤 간증에 대해 간증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이렇게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이제 뭐 그 교회에서는 아마 건강이 안 좋으니까 사임해달라 아마 그렇게 요구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이제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사역지를 이렇게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그 사역지를 찾을 수 있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친구 한 분이 이렇게 유학을 가면서, 외국에 유학을 가면서 이렇게 그 친구를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그 교회에다가 이분을 모셔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의 목사님으로 그렇게 섬기고 또 이렇게 그분을 통해서 양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권했어요. 근데 그 즈음에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자기의 건강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는 과정 속에, 사임하고 점검하는 과정 속에서 이 암이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설교하러 가기는 갔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암의 병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건강의 외적인 모습이 이렇게 좋지도 않았죠. 이렇게 수척해지고 또 힘도 없고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가 여러분께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성도들은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병 때문에 이렇게 요양하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짐이 될 것 같으니까 저는 여러분의 청빙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결정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은 이제 설교가 끝났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돌아왔고, 남은 교회 성도들끼리 같이 의논을 하는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몇몇 분은 건강이 좋지 못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목사님으로 청빙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없었던 일로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몇몇 분들은 이제 한두 분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도 그분을 통해서 오늘 은혜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번만 설교를 하게 하시더라도 그래서 그분이 병이 깊어지고 그래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장례 치르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분을 우리가 우리의 담임 목사님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두 번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그 이야기가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영향력이 주어져서 모든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자고 결의를 했어요. 그래도 좋으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이게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먹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빙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너무너무 은혜의 감격을 받아가지고 기도원에 일주일간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결정을 하겠습니다라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이 이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가게 하시는 그런 마음의 감동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은혜가 임하니까 암병이 나았어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암병이 나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가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을 정말 은혜로 잘 돌보고, 또 그로 인해서 성도들은 또 목사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정말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갔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외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사람을 거절하고가 아니고, 외적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한다면,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그렇게 발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맞이한 것처럼, 영접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도 행복하고, 또 이렇게 청빙받았던 그 목사님도 행복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목회를 해가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외적인 모습이 이러니까 안 좋다, 외적인 모습이 이러니까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니까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걸 대신 심부름해주는, 전해주는 사람에게도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는 더 행복해지고, 더 나아가도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라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께 설교를 듣는다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가 안 되죠. 그러면 교회가 행복한 곳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 주시니까 나는 감사하다, 그러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듣는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행복하잖아요. 놀라운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행복한 교회, 나의 신앙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나의 신앙, 내 자신이 행복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 목회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손주들이 여러분 할아버지의 수염을 자꾸 막 뽑아대려고 그래요. 여러분, 친구가 그런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친구가 내 수염을 자꾸 막 뽑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냥 주먹이 날아가지 않겠어요? 주먹이 날아가지. 근데요, 내 손주가 막 수염을 자꾸 뽑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래도 사랑스러워, 이놈아, 그러면 안 된다, 이놈아, 그럼 웃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수염 뽑으려고 하면 막 고통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웃으면서 그러면서 품어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의 차이는 하나예요. 똑같이 수염을 잡고 흔들지만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 차이 하나뿐이에요. 웃으면서 반응할 수 있는 것과 웃으면서 행복해하면서 반응할 수 있는 것과 신경질 내면서 싸움으로 반응하는 것, 갈라지는 것은 딱 하나뿐이에요. 그게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웃고 행복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싸움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 간에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교회는 행복해요. 천국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교회는 지옥이에요. 교회니까 천국입니까? 아니요. 어떤 마음을 내가 갖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되고 지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하는 교역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을 대하는 것처럼 내 눈이라도 빼어줄 것 같은,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과 위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요. 성도들 간에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 천국 같은 교회, 날마다 은혜 받고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벽을 깨우시고 또 이렇게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먼저 예배하며 하루의 일과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루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행복한 교회,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행복한 가정,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행복한 이웃과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지구촌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촌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코로나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세계가 코로나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나라에는 더 크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백신 하버전 아니며 공급과 또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나라 하버전 자체적으로 백신 개발을 하고 이제 하버전 아니며 실험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일도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속히 아버지의 국산 아버지 백신이 개발되고 아버지 공급될 수 있도록 하시사 하나님 공급망에 어려움이 없고 온 국민들이 다 함께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치료제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효능을 나타내는 그런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우시사 우리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이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치료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세계를 향하여 이 치료제를 나누어 줌으로 세계를 돕는 귀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와 국민의식,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도우셔서 선하고 아름답게 주님께서 복 주실 수 있는 방향으로 아버지 역사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가 온전히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아버지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생구의 대국으로 그렇게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한국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웃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이 우리 교회에는 더 넘치고 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사 송파은혜 교회 때문에 지역사회가 행복하고 송파은혜 교회 때문에 지역사회가 다 예수 믿게 되는 귀한 복음의 선한 영향력들이 나타나고 송파은혜 교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이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기쁨과 감격과 믿음의 생명력이 달마다 왕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사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가정 전체가 복음화되어지고 한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일가 친치들이 다 복음화되어지게 하시고 한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변의 이웃 사촌들이 다 복음화되어지는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몸이 건강히 여의치 못한 분들 건강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픈 분들 마음이 위로받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용기와 위로와 주님의 평강이 넘치는 그런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옵시고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새벽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 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은혜의 간증들이 매일매일 내 삶 속에 채워지는 귀한 날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